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오늘 새벽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사계 겨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좋은 것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거기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지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다 풀어져서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평안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제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형 문제 풀려지고 다 꽃길만 걸을 줄 알지만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 큰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싹 풀렸다. 이제는 꽃길이다. 잘 될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야곱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4장 1절 2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야곱의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딸 디나가 이런 수치심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아무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하몰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시키십시다. 통혼합시다. 당신 딸을 주면 우리 딸들도 이렇게 당신 아들들에게 주어서 같이 우리 사돈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장 1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떡하냐,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 받으면 너희들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돈 맺을 수 있지만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못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몰이 너무나 이 아들 세겜을 사랑하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보고 우리 할례를 행해서 저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정말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모두 할례를 행했어요. 34장 25절 26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니,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 디나의 수치스러운 이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이 살인을 한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닌 게 야곱의 가족들 이렇게만 있지 다른 데는 다 성읍들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저놈 봐라, 우리 동네 들어오더니 저놈이 아니 세겜의 그 하몰의 가족을 다 죽였어? 이거 봐라. 그리고는 다른 데서 막 일어나면 이건 야곱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딱 오면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갈 때 그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그 환상, 그 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때의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에 길양식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나중에 내게 건강 주셔서 돌아오게 되면 나는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평생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서원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 이렇게 할게 하고 서원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냥 어려운 때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는 이방 신상들, 귀고리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 하나님께 가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서 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복이 그냥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옵니까? 창세기 3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 무려 14년 동안을 라반 외삼촌 댁에 가서 그렇게 정성 바쳐 봉사함으로 7년 14년을 봉사해서 얻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잉태했다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낳다가 난산해가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아내는 세상을 떠나면서 라헬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해요. 베논이. 아니다.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이래서 베냐민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 탄생을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슬프지요.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납니다. 1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37장 33절 35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딱 둘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딱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이요. 딱 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6명 있고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렇게 다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 아들 옷을 가져다가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37장 33절 35절 아버지가 알은 거예요. 우리 아들 요셉의 옷 맞다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늘 입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우리 아들 요셉의 이 옷이 찢고 자신의 옷을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을 13년 동안을 그냥 죽은 줄만 알고 살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요셉 나이 17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국무총리는 30세에 되거든요. 무려 13년 동안을 그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짐승에게 쫓겼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사랑하는 아내도 잊어버려요. 딸 디나는 너무나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버지도 세상 떠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려요. 이 험악한 세상이죠.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이 야곱에게 황혼에 찾아온 풍성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복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이 양식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갔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에 알아보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13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45장 25절 28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하는데 아버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버금 수레, 왕이나 왕족이 타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는 거야. 진짜로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됐구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는 기운이 소생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희 가족을 그곳에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내가 함께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 슬프고 괴로웠던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다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말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황혼의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가서 안고 그동안에 그 서러웠고 괴로웠던 많은 것들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만나서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을 울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꼬인 문제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이후부터 야곱은 계속 뭐만 하냐? 축복을 빌어주는 인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고 이 요셉의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47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천하의 왕인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그를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왕을 축복하는 인물로 영적인 아주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왕을 축복하는 왕보다도 더 영적으로 거성이 돼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되냐? 12지파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쭉 나와요.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주고 마지막에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 야곱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떡하냐?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야곱의 장례식은 다른 거예요. 50장 7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아무리 국무총리지만 국무총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고 그 백성의 원로들과 모든 대신들이 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군인들까지도 전부 따라갔다. 얼마나 많이 따라가냐. 이거는요, 야곱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이 장례식을 보면 이건 왕 중에 왕의 죽음에, 그래서 그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고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 야곱의 마지막 결론은 큰 축복으로 끝나는, 왕 중에 왕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 창세기 50장 11절은 말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요단강 건너편이라.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이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야곱을 위해서 슬프게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저는 동해 속초에서도 목회해봤고 인천에서도 자랐어요. 새해가 되면 전부 일출을 본다고 강원도에 속초에 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뭐 소원도 빌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출도 멋지지만 서해 바다의 일몰은 얼마나 멋있는지 또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들이 바닷가였어요. 같이 일하다가 보면 그 태양이, 엄청난 태양이 서서히 바다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황혼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동진이 아름다운 정서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은 처음에 화려하게 일출이 돼서 멋지게 태양이 떠오르면서 대단한 것 같아도 마지막이 약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생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세월을 험악하게 살아도 마지막에는 임금 중에 왕 중에 왕으로 다 끝나는, 12아들을 두고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서 남을 축복하는, 평생의 마지막엔 남에게 복을 주고 사는, 축복하고 사는 삶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는 마지막에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나는 그동안 너무 험악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아니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다. 자녀들의 문제와 가족의 죽음과 이별 등 생각지 아니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인은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다. 야곱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잘 될 거예요. 마지막엔 더 좋을 거예요. 인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우리 가족들, 우리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여!